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신 이 모습이 오늘 내 삶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묵상하며 또 기대하며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8절을 읽으셨는데 2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들을 진행해 가실 때 귀신 들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회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역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 정말 헌신적으로, 또 어떤 곳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움직임들, 사역들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19장에 보면, 19장 25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까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 다 도망하고요, 다 떠나가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흩어질 때도 정말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 몇 사람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것으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아직 날이 새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요한복음에는 사실 마리아 한 사람만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 나왔던 여인들이 마리아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인들이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야고보의 모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사람들이 함께 왔던 것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만 증언을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곳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주님의 무덤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 모습이 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장례가 치러진 이후에 자기가 올 수 있는 가장 첫 시간에 주님께 나아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그날 새벽에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 주님의 무덤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향품을 가지고 나왔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신에 바르고 또 예를 행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 이 아침에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막아줄 힘도 없었고, 그 사형 언도는 무효라고 반박하고 그 사형 선고를 뒤집을 수 있는 힘도 그에게는 있지 않았고, 로마 군인들에게서 예수님을 빼내서 예수님을 탈출시키고 도망하게 하고 구해낼 수 있는 그런 힘도 마리아에게는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을 지켜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이 여인의 최선을 다한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숨이 끊어지시고 장사 지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이날 아침 가장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이 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마음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만나주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어떤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것도 할 수 없고요, 저것도 할 수 없고요,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없는 이유들만 내 가운데 혹시 가득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아마 이 마리아가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곁을 지키고, 그리고 그날 아침 일찍이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이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왜 이 하필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을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 마리아가 소중했고 참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따랐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라 해야죠. 어떻게 보면 친구로 불러주셨던 나사로에게 먼저 찾아가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주님이 먼저 나타나셨어도 될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첫 대면을 그 베드로와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스스로도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던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 그렇게 귀신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영혼과 그 몸, 자기는 굉장히 더러웠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첫 대면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대면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의 대면이셨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리,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과 삶들 안에 정말 이 마리아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오늘 같이 읽으신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어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마리아가 주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두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처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는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알렸어요. 베드로 뛰어오고 요한이 뛰어오고 들여다보고는 정말 없네. 그러고 막 흩어져서 돌아갔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 천사 둘이 이렇게 머리맡과 발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그들이 천사인 줄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하거나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동산에 일하는 사람들인가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님을 누가 옮겨다가 데려갔습니다. 어디 계시는 줄 내가 알지를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지금 이 마리아와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이 주석을 덧붙입니다. 이 상태는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을 거치시면서 달라지신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아직 머물러 계시지만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도 초월하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계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늘 그 자녀들과 그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오늘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떤 형편 가운데든지 주님이 함께 서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 자리가 함께 하시는 자리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고요. 그래서 아파합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며 슬퍼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이 삶의 상황에 나는 나 혼자 서 있습니다.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삶이 혹시 나의 삶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며 다시금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서 계신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마리아 곁에 서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좋은 일들, 은혜의 일들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행복해하시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도 행복해하시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픔의 자리에, 힘든 그 자리에, 무언가가 필요한데 없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길을 여시고 보여주시고 당신의 계획들을 진행시키시고 그러고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과 더불어 새 힘들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새롭게 되어가고 바뀌어져가는 그 힘을 가진 삶이 오늘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주님께서 옆에 서 계시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어디다 두셨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 마리아가 주님이신 줄로 깨닫습니다. 아마도 형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모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경황 중에라도 주님을 못 알아봤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그렇죠? 또 나중에 보면 뒤에 제자들 딱 첫 대면에서 주님이신 줄을 잘 못 알아봐요. 부활의 형상이 분명히 달라진 형상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마리아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마리아가 분명하게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고요. 그 마음이 확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 선생님 하고 나의 선생님 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실 때 이름 불러주시는 것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실 때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가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찾아가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시기에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을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야곱에게는 아예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승리의 이름을 붙여주시며 불러주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바울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오늘 이 마리아를 향해 이름을 부르시며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며 찾아가십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과 주님이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강동교회 성도들아 이렇게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하십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이 다루시고 주님이 다루시고 제시하시고 이끄셔야 될 때는 아마 교회를 부르실 겁니다. 나의 교회야 내 강동교회야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기본적인 관계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와 관계를 맺으시며 나와 친밀함을 맺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주님이 내 아버지의 주님, 내 어머니의 주님, 내 남편의 주님, 내 아내의 주님 그렇게만 한 다리 건너서 아는 한 다리 건너서 만나고 있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김 목사의 주님, 누구 권사님의 주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오늘 이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음성인 줄로 누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야 불러주시는 태영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바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내 삶 가운데 들려질 때 내 삶은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권세로,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향해서 부르시는 이 음성,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귀와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앞에 우리 설교들로 쭉 묵상하셨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 우리 자막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양의 문을 열고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이 쭉 쏟아져 나오는데 목자가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각각의 이름들을 불러서 자기 앞으로 모은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그 당신의 양들은 그 이름을 들으며 그 주님 앞으로, 그 주인 앞으로 몰려 나오는 것이 양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를 향해 부르시는, 내 형편과 내 상황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내시는,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영으로, 삶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에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통해 생명이 부어지고 힘이 부어지고 평강이 부어지고, 그 음성이 단지 누구야 불러서 예 하고 대답하고 그냥 그 앞에 서는 그런 사인이 아니고, 그런 콜이 아니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고 평강과 은혜와 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부르시는 이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을 같이 보시죠.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힘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느냐면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의 아버지로. 그런데 오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갈 거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이 참된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권세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물론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제는 흘러 들어오고 넘쳐나고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시편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고아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라. 그 이야기는 궁핍한 자, 어려움을 가진 자, 보호받지 못하는 자, 안전이 깨어진 자,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는 자, 그들에게 나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지고 보호와 안전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통로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내 살아온 생애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에 나는 안전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과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고 무언가를 내가 수단들을 쌓아야 하고 사랑이 없는, 위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참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 참된 부모가, 진정한 완전하신 부모님이, 완전하신 어머니가, 완전하신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완전한 아버지로 이제는 이끌어 주신 자리가 주님의 부활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아버지의 품에서 살 수 있는 이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 위로받지 못하는 것,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 건강하게 인격과 삶들을 이끌림 받지 못했던 것,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의 품에서 마음껏 위로를 누릴 수 있고, 그 아버지의 품에서 이제는 안전을 누릴 수 있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평강과 힘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나의 신분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이것이 정말 누려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로 인한 든든함이,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그 온전한 길로 훈련받으며 양육받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고 부유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심 앞에서, 부활의 주님 앞에서 이 마리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하며 그 가운데에서 주님 영광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이 나타나는 귀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찾아오시며 내 삶의 상황들 가운데 서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 나도 반응하며 그 음성 들으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참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생명으로 안전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안전과 사랑이 하나님 나의 것으로, 내 삶의 것으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가운데 부어지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귀한 이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 최선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그 삶 위에 주님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만남과 친밀함이 우리들 가운데 더 깊어지고 하나님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영혼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대답하며 하나님 찾아 나서며 주님과 온전히 깊은 연합들을 이루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참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며 누리며 주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통해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나 혼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 나 혼자 방황하며 그렇게 사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아버지로 인한 하나님 안전과 힘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안전과 평강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인 것처럼 방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 품에 안고 살아가시는 그 안전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삶의 자리에 설 때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들,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사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